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상에 내어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을 주세요.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느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이적과 기적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시면 하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핀트 차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내딛는 사람과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얼핏 들어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70인들을 내보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 뱀과 전갈을 막 밟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뱀과 전갈을 막 밟는다고 해서 뱀과 전갈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물릅니다. 우리를 틀려시 물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 뱀과 전갈은 뭐냐?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보지 못한 뱀과 전갈이 있어서 밟게 되면 그것이 막아진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도 내가 너를 밟는다 하고 밟으면 큰 여운 그것이 쏘이고 그 다음에 물리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해칠 자가 없다. 그리고 막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나가면 그 앞에 물이 있을지라도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앞에 온 조건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들이 다 파쇄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적군이 보이는데도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나는 안 죽어! 그리고 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지 우리의 영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육신인 어느 때 가든지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그 누구도 해칠 자가 없는 초롱성 같은 것에 보호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인이 주여 70인이 세상에 나와서 주의 일을 딱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못 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못 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은 머리 풀어서 한 발하고 여인이 침심질 흘리면서 손톱 세워서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다 주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의 정체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귀신 받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봤다는 곳에 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느냐? 능수보들이 탁 머리를 휘치고 있는데 거기 달이 싹 들어가는데 보니까 달이 능수보들 머리카락을 물어뜨린 것처럼 보이다. 그 달이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서 막 눈을 크게 뜬 사람들이 막 헤엄치고 다닌다고 가만히 보니까 물속에 달이 비치는데 거기에 파도가 살랑살랑 이러니까 물속에 귀신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근심 걱정을 갖다 주고 염려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탄식 그리고 신세 타령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런 실망과 절망을 갖다 주는 것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가로되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다? 무덤 가운데 있다. 무덤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왔나이까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결국 우리들을 어디에 가깝게 하려고? 무덤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말 사탄일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제자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왜 귀신이라고 했을까? 왜 마귀라고 했을까?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데 사람의 생각을 하는 자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요 당신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아니하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이랬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한숨과 탄식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 입장 내보세요. 한숨 안 짓게 생겼나. 내 입장 내보세요. 목숨이 10개라도 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니까 그치요? 나니까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는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큰 견제를 받습니다. 뭐한테?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는 세력이 늘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두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죽겠어. 그래서 나도 죽는 일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서 슬퍼서 죽겠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파서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죽어야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정말로 이해 못할 것이 있어요. 기뻐서 죽겠고 행복해서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정신을 누구한테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늘 무슨 뭐만 생각해. 이 일 저 일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죽을 것만 생각해. 예?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대교회를 이룰 수 있던 그 한 가지 비결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공한 거. 근데 실질적으로 최자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생활에서 원망 불평을 갖다 주고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나에게 많은 슬픔을 갖다 주는 그 어떤 일이 생기면 원수마귀야 나에게 슬픔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슬픔만 이겼어요.
슬픈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요. 원망불평하던 마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못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지않아 라고 막 명령하면서 기도하니까 죽음과 절망의 생각이 희망과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서 축복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야, 내가 나가서 말이야, 뭐 했더니 내가 귀신을 물러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럽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 말 속에 기가 막힌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모순이 하나 들어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이러면 되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거기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참 묘한 거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과 그 역사 속에 누가 들어가? 내가 들어간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 나를 집어넣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의 공로라는 것을 꼭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 하냐 하니까 그때의 귀신들이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귀신 누구에게 항복했어요? 주의 이름에 항복해서. 주의 이름에게 항복한 것을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항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길을 살려주려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너희 이름으로 항복하고 너희 이름으로 가서 세상에서 과시를 하고 너희들이 능력이 행사되고 너희들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쓰러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세상에서 결국 쓰러지는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어디에?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힘이 떠나갔다는 것,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떠나갔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목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찌 들으면 대단한 말인 것 같은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보이지 않게 싹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귀신이 말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이 똑같아요. 얼른 들으면 똑같은 얘기인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리고 대답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은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 슬렁슬렁 듣고 얼렁뚱땅 들은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내가 복음인가? 거기 그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 무엇을 이뤘다 이렇게 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산악인이 산을 오릅니다. 여기 그 산을 올라가지고 유명해가서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히말라야 10개 봉우리를 정복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세계에서 유명이 되고 한국에서 산악인 하면 최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말라야 최고봉에 올라갔다 그리고 국기 들고 만세 부르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 거기에 있는 시간은 단 10초밖에 걸리질 않아요. 왜? 더 이상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올라간 다음에 길을 쓰고 올라가서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쓰고 올라간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씩, 몇 수년씩, 길게는 10년씩이나 걸린다는 거야. 그리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가서 한 2, 3개월 이상 그 산 밑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걸 올라간다는 거냐. 길을 쓰고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올라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근데 정복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 세상에 주는 미혹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잡아서 우리에게 나에게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행복의 얼굴이 잘 안 써야죠.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행복은 목사님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진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선택한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같이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남편 때문에 고생된다면 남편을 뛰어놀 테니까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밑을 깎아 3일도 못 가요. 저녁만 되면 그래도 발고락 내나는 그 남편이 소리세 그리워지고 코를 골아 잠을 못 자게는 그 남편이 그리워지고 대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자꾸 대문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행복을 몰라요. 어느 날 제가 그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어느 9살 먹은 소년이 자기 형이 자폐성 이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화원 속에 집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속에. 그래서 거기서 맨날 스마트폰 우리 찬영이처럼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데도 자기 형을 위해서 딱 매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크로바를 길러서 판매하는 하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크로바 좀 따도 돼요? 그럼 그랬더라. 그러면 그 어린 소년이 가서 세입 크로바를 타는 거야. 세입 크로바. 세입 크로바는 이 세상에 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PD가 물어봅니다. 왜 세입 크로바를 타지? 그랬더니 세입 크로바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주려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주려고 그래? 우리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야, 행복이 큰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래도 세이크로바는 안 떠다줘도 나를 위해 행복을 빌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최고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그 믿음은 참으로 기묘한 말씀이지만 깊은 뜻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 일에 얽매입니다. 저도 세상 일에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유명수 권사님 좀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단에서 일할 때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옵시고, 그렇죠? 형통,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은 어떤 형통일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33살의 나이지만 주님 뜻이기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겠어요. 언젠가 여러분 백제 강구 과장터 있죠? 요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가 승화장? 승하원. 거기 가서 지나가면서 그랬어. 저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곳에 오기 30년 전, 40년 전서도 백제 화장터를 알았고, 부평에 있는 화장터는 내 큰아이를 거기다 화장을 시켰으니까 그 수십 년 전서부터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워질까? 이거 최영호 목사가 오늘 이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이 왜 재수없게 승화장 소리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 죽으면 어느 사람이 그래요. 산수자리를 잘 쓰면 후손이 잘 되고, 그런데 산수자리를 잘못 쓰면 후손이 잘못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화장해서 버리는 거라고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승하원의 옆에, 그 화장터 옆에 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엉켜서, 키 엉켜서, 어마어마하게 엉켜가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거기서, 내 살려노, 그러겠어요. 내 몸뚱이 내놓. 그 생각하니까 그 옆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꼭대기에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 기분에. 뭐가? 몰라, 뭔가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영혼은 어디로? 영원한 나라로 다 떠나갔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 목표가 이 세상에서 세이크로바, 크나디은한 세이크로바를 얻지 못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억지로 행복한 척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이름이 생명록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여러분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냥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축복하는 건 아부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딱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아멘 딱 받으면 나는 그때 벌써 내 입에서 나간 것이 몇 년이 지났어도 그걸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들에서 양치고 있는 아주 어린 그 다윗 소년을 불러들여서 아버지 집으로 불러들여서 베란간에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크니라 라고 하는 그 영감이 확 감동이 들어옵니다. 자, 이 참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세의 아들들 7이 쭉 서 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야, 잘났다.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잘났을까?
이럴 정도로 감동을 받는 자식들이 쭉 서 있는데, 야, 이놈인가 보다. 그리고 가서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가 아니니라 딱 들어놓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해야 된다. 그것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진짜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곱 명을 다 쳐다봤는데도 그때마다 그가 아니니라.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시한테 물어봅니다. 자식들이 이것뿐입니까? 7이나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닙니다. 하나 말째가 있긴 있는데 걔는 좀 해가지고 그냥 들에서 지금 양지키고 있습니다. 8명의 자식 중에서 말째, 물론 막내지만은 이 말째라고는 의미는 8명의 자식 중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놈들은 부모 아버지 집에서 양고기를 뜯고 젖을 짜서 그걸로 치즈 만들어 빵 먹고 이러고 있는데 말째, 즉 모자란 아이만 덜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해석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째라고는 의미는 부족하다, 모자라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때 이새가 사람을 크게 불러 다윗을 불러다 딱 데려놓는데 또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윗을 딱 보자마자 이가 그니라. 아멘. 그리고 그 옆에서 그냥 보자마자 무릎을 꿇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안수를 합니다. 놀랄 일이죠. 큰 집안에 이게 뭐야? 형들이 바라볼 때 이게 뭐야? 저놈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무시를 했어요. 그 일례로 다윗이 아버지의 점심을 싸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형들의 점심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을 때 형이 그 다윗한테 대하는 태도가 저거 뭐야? 이렇게 무시한 것이 나타납니다. 일하기 싫어서 너가 농땡이 빌라고 전쟁 구경 왔구나! 큰 명여단을 칩니다. 그것을 봐서 형들이 다윗을 얼마만큼 무시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듣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은 그거 문제로 인해서 골리앗에 가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대접을 받고 영웅치고를 받고 나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사울 왕이 나의 왕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 그때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원탁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사울한테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이 꽉 임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윗이 그냥 진짜 이걸 진짜 먹고 싶을 대로 미워지는 거예요. 그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사울은요 단창을 던지면 파리도 맞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단창을 버리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왕 앞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시들은 사울왕과 다윗왕이 다윗이 같이 대적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험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는 진정된 왕을 만들기 위하여 그 앞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사울왕을 그에게 보내 다윗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인들이 떠늘며 춤을 춥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나와서 노래하고 떠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춤을 추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성의를 착 건 있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우리 황수빈 끝나고 나니까 목사한테 하나도 안 하고 황수빈이한테 가가지고 아우 그냥 찬양이 너무너무 그래서 이러봐. 하나님이 부리는 왁신이 최영학 목사의 심령을 뒤집어 놔서 황수빈을 미워하겠어 사랑하겠어. 이 사람의 시기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예? 그가 더 얻을 것은 뭐냐? 이 나라 이 왕자리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든지 팔아먹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은 예수는 값어치로 지금 얼마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먹을 때에 여호와의 신 마귀가 그의 속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를 팔 베개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만히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들이 이 계획하고 계획 짜고 많이 내가 얼마만큼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컴퓨터에 해커를 해서 은행을 털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서 냉장고에 갖다 놓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이 전화 걸면 진짜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 다 빼다가 냉장고에 갖다 집어넣고 아니면 우편함에 집어넣고 별짓 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고 1초 만에 아이고 속았다 이런다고. 아니 활태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맨날 야 그런 사람 되게 속아 말도 안 되지 그랬는데 어떻게 당했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돼? 자식이 죽인다고 어쩌고 그런 바람에 예 알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보냈대. 보내고 나서 자 속았다 그러더니 보내고 나서 왜 보내기 전에 속을 갔다는 소리 못할까? 참 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곡한다 그러죠. 귀신같이 맞힌다 그러죠. 귀신을 못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 굴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인데 난 예수의 사람이야. 그거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고 이런저런 요령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그 선택받는 기가 막힌 얘기는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이 시작. 이렇게 된 것이 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언망불평할 거 없어요. 아멘. 그냥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지. 응?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을 다 저버리고 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아멘.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엔게디 광야에서 하길라 산 기슭에서 사울을 다윗 앞에 잠들게 합니다. 사울 왕이 수백 명의 군사를 들이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왕한테 저기 동굴이 큰 산계인데 거기 가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잠을 좀 주무시고 쉬었다 가십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럼 거기서 쉬었다 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 동굴이 큰 사고 시원해. 이 더운 나라에서 동굴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동굴을 예비하셨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동굴 더 깊숙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바깥에서 이 방을 보던 군사가 탁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사울을 죽입시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어떻게 내가 숨어있는 그 앞에서 가서 그래도 깨지도 않아. 그래도 안 깨. 그럼 누구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서 자는 거야. 쿡 찔르면 죽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다윗은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는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한테 자꾸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준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딱 죽이면 그 다음에 누구야?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 왕이야. 이거 엄청난 기회 찬스. 그런데 다 좋아도 왕이 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도 다 좋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누가? 내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아멘. 다윗은 거기서 그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아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그리고 그를 피합니다. 두 번씩이나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기유로 그것을 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또 어땠을까? 엘리야 우리가 잘 알지요. 엘리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즉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한 즉? 엘리야가 기도한 즉. 이게 내가 최고 좋아하는 대목 아니에요? 와, 채용하기 그냥 모세 지팡이 2개를 주시옵시고. 여러분 지팡이 2개 집어야 걸어다니면 이건 산 송장이에요. 송장. 난 그걸 몰랐어.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만 생각한 거야. 모세의 지팡이 2개를 주시옵시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거기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부인인데 이게 종교를 핍박하고 아주 예수의 여호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을 싹 죽이는 해요. 볼 것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잡아 죽이는데 거기서 엘리야만 겨우 목숨을 걸어서 겨우 살아나와. 얼마나 보낸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땅을 그냥 진멸시키 물 한 방울 주지 마시옵시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호를 끊쳤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소문이 나기를 엘리야라는 놈의 작자가 하늘에 기도를 해서 비가 안 온다. 여기 참 모순이 있어요. 아람 왕이 그걸 알아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안 내린다. 그러면 아람왕, 야,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분이면 엄청난 분이라고 거의 항복해야 되는데 요 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요 놈을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 놈을 죽여야 비가 내려. 하늘의 저주가 풀려서 비가 내린다는 거죠. 사람이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그 쫓겨다니는데 어디 가서 개울가로 도망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습니다. 또 얼마 지나가니까 개울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물도 마실 수가 없어서 까마귀도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땐 또 가서 기껏 내가 한 과부를 너에게 사례떡에 가면 과부를 예비했으니 그 과부가 너를 공양할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어떻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냥 그 성경에 나온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대목이 그냥 아무것도 먹고 설설설설설설 떠는 그 여인이 생각나. 그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나요? 이런 사람만 아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여인한테 공개를 받으며 그 험악한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에서 그냥 850명 바알신들과 싸움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던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향하는 마음이 특심이 오니 그러니까 유별나다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여태까지 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지쳐서 도망가 다니기도 힘들고 이제는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어디서? 로뎀나무 밑에서. 진짜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가 말한 것 중에 굉장히 뜻깊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신앙의 갈림길에서 머뭇하고 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으시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그는 그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께 마음이 특심하오나 이제 내가 죽기를 자처하오니 하나님이 너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잘 때 천사가 와서 뺏길로 차려 길 깨보면 먹을 것 갖다 놓고 먹고 싶네. 그 먹고 또 주셔자 기분 떨어졌으니 큰 천자고 나면 천사가 와서 뺏길로 딱 차 일어나면 물 떠다놨어. 그 물 마시고 그 상황이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신실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와서 귀신이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즉 너희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기쁨을 여기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기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